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반갑데이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사람을 채우라, 강권하라, 전도하라, 예배당을 채우라,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시나 보다 미리 이렇게 예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예배당을 채우세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잔치를 은혜로 베푸셨는데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잔치에 참여할 이 자격, 바로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서 이제 나왔는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1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거기 누가 있죠? 수종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가 뭘 잘못하나, 예수님께 지적할 게 뭐가 있나, 마치 이제 프레임 또는 덫을 넣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덫으로 그 수종병 든 자를 놔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자, 이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아니겠어요?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그의 병을 고쳐주죠. 자, 너희 자식이나 너희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주일이라고 건지지 않겠는가? 우물에 자기 자녀가 빠져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면 건져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물론 여러분,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죠. 이 잔치에 높은 자리에 먼저 딱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줄 때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 처음부터 낮은 자리, 저 맨 끝자리에 앉으면 와서 저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추어지리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득될 만한, 이익이 있을 만한 그런 자를 초대하지 말고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여서 값 없이 은혜 가운데 이 잔치를 베풀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5절부터 24절까지가 바로 큰 잔치의 비유가 나고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제자도에 관련된 그럼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이걸 지금 느끼고 들을 때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질리겠죠. 꺼리낌이 있겠죠. 분노가 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 자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었고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면전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얼굴이 굳었겠죠. 울그락불그락했을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도 또한 초대한 사람도 서로가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가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나와요. 생뚱맞죠? 자, 이 무슨 의미냐면, 이 어쨌거나 우리 이제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면 대단하겠죠. 거기는 먹을 게 참 많겠죠. 라고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던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이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던졌던 이 말, 이걸 받아서요, 이 말씀을 갖다가 다큐로 진지하게 받아버립니다. 이 농담을 갖다가 진짜로 리얼리티하게 말씀을 받죠. 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면서 비유를 베풀며 말씀을 하세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주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바로 지금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대상자들이 이미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백성, 먼저 초청받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조건이 있었길래 그들이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여러분 그 시대마다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과 그런 왕들과 그 우스운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땅덩어리 작은 그 민족이었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세요. 그리고요, 그들을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을 초청한 것처럼 여러분, 요즘도 특히 이제 그 대상자가 정해졌지만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뭐 결혼 잔치나 또는 그런 여러 이제 잔치가 있으면요, 초대장이 있어야 꼭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강남에 살아봤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사람을 가려서 초대장을 줍니다. 소위 이제 하객들 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아무리 내가 대단하더라도 그 초청장을 주지 않으면 그 결혼식에 가고 싶어도 축의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한다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삼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모세는 말하죠. 이 너희가 이렇게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 또 어디 있느냐?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그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초청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열매를 먹이고 살진 그런 송아지들을 내가 먹이리라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도요, 너희는 풍족이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찬송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 분명한 또한 만찬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난 우리 성찬 때 어떤 말씀을 받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세요.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된 맑은 포도주, 그러니까 오래 숙성된 아주 오래된 비싼 포도주, 고급 와인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려졌던 얼굴의 가리개와 덮였던 이 모든 수건들, 사망의 그늘들을 다 벗겨내고 잔치에는 뭐예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환희와 환대가 넘치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신약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연회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초청받은, 그리고 초청을 하고 있는 그 은혜로 호의를 받은 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셔서 그 만찬, 그 잔치를 초대하고 확인하는 이 최종의 자리에 오늘 지금 오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에게 했던 이 약속이 영원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아기가 날 거라고 마리아는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 만찬으로 초청되어서 이 잔치가 오늘 우리들에게 완성되고 초청되었다는 것을 완성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고 마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명을 먹이며 또한 그런 몇 광주리까지 남게 하신 그런 기적의 사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나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도록 해라. 목마른 자들은 와서 내게 와서 그 생수의 강 터져나는 놀라운 영생수를 먹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자, 이제 나가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시오, 바로 당신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라고 전하를 오네요. 여러분, 우리 반갑데이를 통해서 이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청받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깨달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또한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하여 확실한 초대받은 자라는 사실에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이 잔치에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고,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자라는 사실을 꼭 굳으셔서 여러분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시는 말미암아 골수에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된 이 맑은 포도주와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 호의를 베푸시는 놀라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과 또한 만족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은 이 요청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죠? 밭을 샀는데요, 내가 이 밭을 아무래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여러분 땅 살 때 미리 가봐야 안 가봐요? 비가 새는지 또 괜찮은 건물인지 다 보죠. 그래놓고 여러분 사고, 그 다음에 도장도 찍고 계약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 땅은요 안 가봐도 하자가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차 사실 때 시동은 걸리는지, 라이트는 들어오는지, 차는 잘 나가는지 시험해보고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그 소는요 이미 살 때부터 좋은 소를 사는 거예요. 나는 또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어때요? 부자예요. 유대인, 밭을 소유했는데 막 한 30만 평, 40만 평 땅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게다가 소가 5겨리 막 엄청나게 많은 소가 그렇게 길러지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잔치에 너무나 예의 있게 합당하게 정말 이유 있는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도 이제 막 장가를 갔으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막 장가 간 사람은 군대도 면제해주고 징역도 면제해주거든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나는 아내를 즐겁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내랑 보내는 시간, 이것 때문에 초대에 응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잔치라는 게 뭐 1년 내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 참 예의가 없네. 그 사람들 참 피객거리가 대단하구만. 아이고 저거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 이용을 하면서 저렇게 거절을 하고 있네. 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거절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대상이 진짜 누굽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하찮게 여기죠. 그래서 그 밭 물질 이것보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아이고 그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 내가 잘 아는데, 아이고. 둘째는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해요.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죠. 훨씬 여러분 그 청년 예수보다 내가 많이 배웠고 가진 게 많아요. 부와 권력, 그리고 정치적 어떤 인맥, 이런 힘들 내가 더 많죠. 근데 그걸 잃지 않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왜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다가 그냥 결국 물질로 돌아갑니다. 셋째 여러분, 자신들이 내세운 의, 그래요, 율법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예수님보다 나는 더 나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걸 교묘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 초대된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것이 똑같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때요? 화가 나요. 분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죠? 자,
너희에게 말하는데 지금 내가 이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못 들어오고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무시무시한 심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혹시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오늘 본질이 아닌데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내가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제 내가 직장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끈을 좀 붙잡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본질적으로 이 잔치는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호의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의 호의와 은혜로 하나님 잔치로 초대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제 거절했던 유대인들 대신에 누구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볼 때, 오늘날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좀 못한 사람이야 생각되죠.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은 진짜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가난하다, 질병을 가졌다, 장애인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인과응보로 내린 천형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처럼 생각되었고, 그들은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을 초청하는데 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는 어때요? 결함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오, 목마른 자들아, 내 교회 와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은혜로 조건 없이 부르고 초청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를 누려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의뢰놓은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우리를 다 초청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여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나아 보여요. 지금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쥐고 있을 때 내가 더 만족을 누리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예수님 양해해 주세요. 부디 제가 아주 젠틀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여러분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같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들, 그래도 이 죄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그 머릿속에 충격이 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오늘 이 교훈을 뭘로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두 번째 보니까 22절 23절. 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에게 명한 대로 하였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요. 주인이 종에게 이릅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초대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아집니까? 자, 주인은요 이 손님 리스트를 이제 바꿔버립니다. 자, 종이 어디로 가요? 그 이제 경내 그 산 안에 있는 그 산성 안이 아니라 그 길가 밖,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초청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그냥 하나의 지옥불의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은혜 밖의 사람이에요. 그냥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제가요 저 이방인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무시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깜짝 놀라죠. 차버린 복,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맏형으로 그들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걸 걷어차요. 그러니 누구예요? 바로 죄인,
병자들,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 초대, 함께 잔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가난한 자고 맹인이고 저는 자고 병약한 자고 또한 이방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와 호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이 잔치에 초대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초대받은 대상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잔치를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초대되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여러분이 다시 이제 내가 뭔가 이 결혼잔치라든지 여러 다른 잔치를 열어서 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죄인으로서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요 그걸 갚을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초대하세요.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아주 교묘한 호의를 베풀며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 면전에서 뭐해요? 부끄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식사 장소에 벗어나는 저 수많은 거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 맹인들, 그리고 누워있는 자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에게까지 지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다윗 왕을 볼까요? 다리를 저는 한 장애인이 있었죠. 그는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를 황무지요, 그 숨어있는 은둔에 있는 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으리라 대답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무비보셋이 아이고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바빠요. 아이고 죄송한데요, 저는요 장가를 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절을 합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이 종이 과연 무엇이기에 지금 이 왕과 함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며 이 상에 이 왕자들의 먹는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라고 감탄하죠. 경탄합니다. 끝까지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자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줘요. 그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은 어때요? 절대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요? 더 세상의 것들이 무겁거든요. 이게 오늘 나를 더 끌어당기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죠? 하나님 하나만 품고 있는 사람, 나는 도저히 그 잔치에 참여할 능력과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겸손한 자들만이 그 초청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의 잔치도 보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주인이 베푼 이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빈자리가 없도록 장애인도 연약한 자도 이방인도 초대해서 자리를 메꿔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떨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다 불러서 채우시겠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다 종들로부터, 노예들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인에게로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로마가 복음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초창기 우리 기독교회가 바로 이 종들로부터, 노예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시장의 문을 닫고 사회가 변혁되는 그 가장 열렬하게 이 복음을 끌어안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이었고 기생들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반보다 종이 먼저 더 장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바로 이 병든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이방인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인의 호의에 따라, 그 종들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에서요 거절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감격하셔서, 그런 삶 가운데 나는 이미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약속된 자다, 초청받은 자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꼭 지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초청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이제 우리는 종이 돼요. 이 초청받은 자에서 이제 종이 되어요. 자, 그러면 이 종의 사명이 뭐죠? 자, 이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이 강권하다 이 말은요, 강요라는 말과 달라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게 사람들 좀 많이 데려다가 채워,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호소를 하는 게 강권입니다. 상대방의 지식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그 전인격적인 것을 호소해서요, 안내하고 가르치고 또 인내하고 권면하여서 데려오는 걸,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인격적으로 감화를 시켜서 항복하고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예수천당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뭐래요? 불이야라고 소리를 쳐요. 사람들이 막 당황해서 막 물동이를 들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아니, 어디 불이 나요? 별 미치광이를 다 보겠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는요, 예수와 믿으면 불지옥으로 간다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 둘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주일날이면 이제 그 주일날 평양시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완전히 복음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전도하는 방식과 방법도 바뀌죠. 부침개, 고구마, 진돗개, 다 음식 이름이 아니에요. 전도 방식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언제나 같아요. 언제나 주인께서, 내가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께서 은혜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귀히 여기고 또 초대하는 이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 뜨거운 가슴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이 마음으로, 종들의 마음으로 들러 산으로, 그리고 산가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은 종의 사명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전도의 성패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오늘 주인이 종에게 나가서 초청해라, 전해라, 이 잔치에 오게 해라 라고 그 명령을 듣고 갈 뿐이에요. 근데 누가 거절하죠? 그 유대인들이,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절해요. 이 초청을 수락하고 수락하지 않는 것은 초청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청하는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고요, 제가 이 정도로요 많은 것들을 일구었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산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겠죠. 너는 종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포기하고, 이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잔치에 초청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가난한 자였고 저는 자였고 이방인이었어요. 이거는요 초청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거부하여 이 복음이 넘쳐서 지금 한국 땅 대구에, 또한 이 사월동 시지에 우리 사월교회 교인으로 신자로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종의 위치에 우리가 이 주인이 우리를 향하여 나가 와서 이 잔치에 이 빈자리를 채우라 강권하는 우리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교회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이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교회가 너무나 신비롭고 매력적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종의 자리와 위치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그냥 의무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해야 되는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 내가 이런 자격 없는 내가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 이렇게 배부르고 맛있게 먹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린 것처럼 똑같이 나와 같은 조건 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들을 참여하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꼭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이 기꺼운 마음으로, 이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또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동역하며 그 놀라운 열매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